바울은 앞선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행하다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 없는 자는 세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16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 매 순간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낀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해내셨듯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을 구해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구해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악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성공과 쾌락의 시간을 낭비하고 이웃과 다투면서 시간을 쓰고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가치를 낭비하며 삽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일로 묶인 시간을 해방하라,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음란과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이 난무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세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시간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어리석은 자의 예로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는 디오니소스, 바카스와 같은 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와 같은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에는 음주와 관련된 축제가 많았는데 이 현장에는 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온갖 악행과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했던 겁니다. 술에 취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방탕해집니다. 이 방탕해진다는 자제력을 상실한다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무절제해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충만함이라는 말은 방탕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방탕함이 자제력을 상실한다, 무절제한다라는 뜻이라면 이 충만함은 성령 안에 통제된 삶, 질서 있는 삶을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상의 위계 질서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평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복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내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면 되게 폭력적이고 계급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통제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고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다릅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실 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이런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복종입니다. 이런 태도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을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아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건 남자와 여자를 계급짓고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짓고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다릅니다. 계급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아내와 자신을 계급짓고 지배하고 억누르라고 머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일에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말 속에는 여자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 역시 아내에게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듯이 아내는 남편이라는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내만 복종하면 될까요? 남편 역시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의 부부 규정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지켜야 할 규정은 많았지만 남편이 지켜야 할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여성차별이 팽배했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평등을 외쳤던 혁명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25절,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예수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를 향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세우다, 이 헬라어 파라스테세는 신부를 신랑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신부는 결혼식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단장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라는 말은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셨던 것처럼 남편 역시 예수님 사랑으로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남편은 29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돌보고 감싸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비밀을 알려주셨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듯이 결혼 관계가 장차올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비밀을 모두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가라라는 겁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를 시간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분주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시간에 매이게 합니다. 또 사탄은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세상에 몰두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곧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내는 남편을 향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작은 교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가 깨어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거룩한 가정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는 복된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